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적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누가, 의사인 누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함께 처음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보필을 하면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 사람 예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이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요, 어찌가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2번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뒤 문장 연결시켜 보면은 천사가 하는 말이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놓겠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어찌. 인간의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인간의 어떤 사상으로도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 증명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 성탄,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것,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거든요. 전 세계에 한 25% 어떤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기독교 인구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데 우리는 믿으니까 이거 기적이란 말이죠.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나폴레옹은 그 말이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그 불가능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에게 접촉된다, 적용된다. 이것을 은혜 입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30절 말씀에 보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은 완료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미 완료됐는데 완료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료 분사형. 은혜를 받은 자여 과거에 이미 끝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창세 전에 택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도 계속적으로 은혜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은총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고민이 참 많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 특별히 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죄송스럽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쳐드릴까 이 고민입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은혜 끼쳐드리면 우리 성도님도 좋고 기쁘고 그 기쁨이 가정을 이어지고 직장이 이어지고 사회가 밝고 사회가 발전할 텐데 제가 참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 호라보노 목사님 이름처럼 하여튼 그분처럼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 못한 것은 죄 중에 큰 죄다고 했습니다. 참 목사가 죄인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참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면 좋겠는데 고문을 많이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부산 보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은 1년에 3,000명이 등록을 한답니다. 그 교회를 몇 번이나 옮겨짓고 600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답니다. 한 달에 세상에나 전기료만 3천만 원이나 준답니다. 놀라지도 않잖아요, 지금도. 저는 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은 동영상 틀 때마다 자랑해요. 지난주에 몇 번 등록했다는 동 하고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고 갈라가지고 떼줘야 되겠다는 동. 전에 떼줄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도왔으면 이 고민인데 이게 그 사람들 그런 고민이고 저는 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가 지금 혹 죄를 지어서 딴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 글로벌 뉴스에 인도 최고의 갑부가 호화 결혼식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부자인데 재산이 53조랍니다. 1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억이 10개 있어야 1조랍니다. 1억도 만지기 참 힘든데 1000억이 10개 있어야 1조랍니다. 그러니까 53조니까 1000억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이거 해결 안 돼요. 계산은 되지만 손에 돈이 없구나. 최고의 재산가고 최고의 권력자더라도 또 최고의 미인과 결혼하고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하나님의 택함 속에 계획 속에 그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아무 것 없어도 하나님의 택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고 불안한 중국이 계속되고 경제가 침체되고 곳곳에 데모가 계속되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25% 지금 20%가 그러는데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주위에 5명 중에 나, 4명은 아니고 1명은 나.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나라는 것이죠. 예. 보통 우리 경제가 발전되어서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대한민국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제일 기적은 항호철이가 목사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 몰라도 저는 최고 기적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풍수쟁이 아들이가 이 목사 되었다. 세상 사람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사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또 은혜를 별로 못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려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면요.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능력이 다이아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그 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위도 깨고 큰 산도 무너뜨리기 다이아마이트로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이아마이트가 드라미스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에 이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덮으시리니 35절에요.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시는 것이요 그늘을 지우다 덮다 역사하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하나님 능력이 그 사람을 덮어야 그 교회를 가정을 덮어야 이 사회 이 나라를 덮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마술을 할 때에 마술사가 손에다 뭘 지우고 뭘 덮잖아요. 동전 하나 하다가 어떤 데는 꽃이 피어나고 덮어놨는데 벗기면 또 아무것도 없는데 또 덮으면 나중에 비둘기 튀어나오고 토끼가 튀어나오고 뭐 하는데 덮어내. 근데 이 마술사는 흉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습, 반복이잖아요. 그래도 생명은 탄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탄생시키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연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줄곧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져 온 것이 이제 마리아의 때 와서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아이들이 출생하는 데는 이 세 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세 분이 함께해야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만 태어난 기적 중인 기적, 유일무이한 한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물고기만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훈련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훈련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하고 대사도로 만든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대사도로 활동하게 한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이웃집 사촌 집에 가서 그 집에는 딸이 9명이. 그 집 놀러 가면 다 여자들이고 교회를 다 갔습니다. 교회 가까워서. 성탄절 되면 한 몇 주 전부터 그 식구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그냥 연습을 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집에 가서 연습해 온다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막 그 집에 가면 누나 둘이 있고 다 저보다 밑에 동생들인데 다 막 이렇게 하여튼 붙여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저는 관심이 없고 그냥 과자 얻어먹으러 가는 거. 교회 따라가 과자 얻어먹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그 이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체험이 없었더라면,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의 인생 일지에 이런 말이 한번 쓰여있을 것 같습니다. 황오철, 교회에서 과자는 얻어먹었지만 지옥에 가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빌라 있고 저도 한 번씩 사람들 만나면 묻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군대에서는 쪼꼬빠이 얻어먹으러 군대 갔다. 요즘 왜 안 가나 하면 살기 바쁘고 안 간대.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일지에 군대 가서 쪼꼬빠이는 얻어먹었지만 지옥 가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덮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성령을 덮어서서 그리고 하나님 일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매일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37절 38절 말씀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38절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단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도 비록 은혜가 안 되지만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용은 그래도 능이 있잖아요. 설교 말씀이 내게 들려진 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이 이 마리아가 내게 들려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박기옥 어르신이 2층에 사시거든요. 한 번은 20층 사는 할머니가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말동무하자고. 그런데 박기옥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려서 거절했다고 그래요. 제가 안타까워서 아이고 어르신 일단 허락을 하시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뭐가 들려야 되죠. 말동무 하자라고 하는 말은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하시지 그랬더니만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한 살 한 살 드시면 천국이 가깝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 원문에는 이게 어떤 말씀의 단어가 어떤 단어는 로고스로 되어 있고 어떤 단어는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레마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죠. 생생한 목소리로 말해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아브라함이 오지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부엌에 있던 누구죠? 사라가 어찌 그럴 일이 있겠냐. 내 남편은 100세고 자기는 90세고 아이고 안 되나. 천사가 이제 들었습니다. 알고는 왜 웃고 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해가지고 네가 있는 재물을 다 팔고 오라. 그하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럼 이 청년이 아이고 그럼 어찌하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이게 하나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게 들리는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덮으시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덮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 세례 요한의 탄생도 예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예고하는데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랴가 충성스럽게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에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지, 예정,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 편에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우리 자신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었습니다. 우리 외에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성탄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마음을, 기쁨을 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믿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이런 기적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직장에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계획, 뜻을, 섭리를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을 생각하며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8장 찬송.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